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신 증거들 153가지 중에 6번째 증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절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본래 누가 가지고 계셨을까요? 네,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죠. 그것을 누가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들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은 지상명령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상 임으로 사람들이 성자를 붙여서 만든 것임을 일단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앞에나 또는 아들 앞에는 성령 앞에 붙어있는 하교라고 하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삼일체론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임으로 성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라는 동급의 세 인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침례와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신격을 나타내는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는 사실상 침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세 호칭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때에 나타났던 당시의 사건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물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들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삼일체론에서는 하늘에서 말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침례를 받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성자 하나님이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다른 분, 곧 세 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삼일체론을 증거할 때마다, 설명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삼일체론의 증거 구절 또는 근간으로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1위, 강에는 2위, 공중에는 3위 하나님, 이러한 삼일체론의 근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주 심각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일체론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 분은 하늘에 있고 한 분은 요단강 물에 있고 한 분은 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라고 말을 아무리 천번 만번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일체가 아닙니다. 곧 삼위는 말할 것도 없고 삼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개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론은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유일신이 아니라 삼신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침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삼위일체론자들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신론을 믿는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새 신을 전하면서 자신과 양떼들을 거짓된 신을 받아들이도록 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쥐풀 앞에서 이렇게 가려가지고 진실, 사실을 감추고 다른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기만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본래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분이 만든 하늘이 있고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영적 하늘 또는 물질적 하늘 이렇게 하늘들이 있는데 만들어진 영적 물질적 공간 안팎에 언제나 항상 계십니다. 안팎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 어디에나 다 계시고 보이지 않는 분을 셋으로 새 몸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이러한 신은 절대로 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발전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아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론을 만들었던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오형 기독교를 만들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사용을 하려고 할 때에 그가 바벨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마치 발람과 같은 오형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세 분으로 맞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안 하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하는 것이 허망해지고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들은 로마나 그리스, 헬라, 그 철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준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 벗겨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요? 금자는 새 금자입니다. 비둘기도 새잖아요. 이렇게 새의 형상과 또는 버러지 형상으로까지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좀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일체론이 설명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이 말들로는 자꾸 앞에 호도를 하기 때문에 가려져서 어떤 신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번 보는 식으로 삼일체가 어떤 신인지를 한번 알아보십시다.
정일권의 삼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이것이 삼일체론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서 마음을 한번 순수하게 가져보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많은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 그림은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야.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까 아니면은 세 분일까?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일단 덮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신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은 황제가 어용 기독교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만든 그런 역사적인 잘못된 것들, 그것을 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왜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누가 기록해 주신 걸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라 하겠죠. 웬만한 아이들은 다 압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생각해? 물어본다면은 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적어도 조그만큼이라도 이해력이 있는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야훼 하나님 한 분요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In the light of the Holy Trinity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everything looks different라고 했는데요. 삼일체라고 하는 잘못된 진짜 빛이 아닌 거짓된 빛 속에서 보면은 성경 말씀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당시의 유일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만으로도 신론에 대한 설명, 논증은 끝났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돌판의 십계명에 나는 야훼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만으로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론은 완전하게 끝난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마시아, 우리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명칭, 호칭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으면서 장차 이런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메시아를 보여주시면서 그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 또는 그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 약속으로 쫙 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은 메시아라고 표기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마시아를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라거나 기름 부음 받은 누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구절 중에서 세 가지 직분이 메시아인데요. 첫째로는 제사장이고 다음은 왕이고 다음 선지자입니다. 요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메시아로 취임하시려고 침례 요한한테 물침례를 받으신 것이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받은 것이요. 그리스도로서 취임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위해서 받은 것이지 아들 하나님이 뭘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메시아 곧 제사장, 왕, 선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조건은 다른 왕이나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조건과는
아주 다른 점이 몇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출생 문제입니다. 아론의 후손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둘째로는 아론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출생에 대한 문제는 신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아론의 사촌이었던 고라도 제사장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건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의 이런 기록들을 쓸 때 그것을 풀어서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하고 강조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은 레위기 8장 말씀에 세 가지의 예식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제사장 머리에 제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마샤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붓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양의 피를 오른손가락에서 오른손가락과 오른발가락과 오른 깃뿌리에 바르는 의식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정확한 그림이라고 하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것이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붓는 기름이라 해서 관유라고 합니다.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를 취하여서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 땅에 있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출생부터 레위의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유대 지파에서 나셨고 절대로 대제사장으로서는 이 땅에서는 되실 수 없는 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전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취임을 하기 때문에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따라서 의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를 받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관유를 붓는 것, 관유이죠. 붓는 기름인데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그런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요한마저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거룩한 영이 정결케 하는 걸 상징하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리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채찍 끝에는 쇠붙이라든가 뼈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때릴 때마다 살점을 물어뜯습니다. 온몸에 수많은 매질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시관을 억지로 쓰셨는데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마르면은 모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억지로 막대기로 두드려서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손과 발 옆구리에 대목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귓불이나 손가락뿐만 아니라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제사장이 되게 되셨고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한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29장에 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나보다 그가 앞섰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말합니다. 절대로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람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침례 요한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께로 와서 침례를 받도록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거를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물로 침례를 주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증거하는 직함 이것으로 왔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침례 요한이 성령을 볼 수가 있습니까? 침례 요한 눈은 특별한 눈입니까?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한이나 증거를 받는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인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비둘기 같은 가시적인 형상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보여주는 증표예요. 번개, 빛이 있다고 해서 빛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는 빛도 있고 사랑도 있지요. 그러나 형광등도 빛이니까 하나님이고 또 뭐 다른 어떤 밝은 천둥 번개도 빛이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는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를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은 나 어린 양이다. 주님 증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군지를 믿는 자가 되라 했는데 도마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29절에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십계명에서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야훼는 곧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주님이라고 했던 그분으로 믿는 것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분 외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자 그 다음에 사람이신 제사장 그리스도이시고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여전히 하늘에 있고 성령은 아직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해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 곧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어린 양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몇 명의 사도들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오노마라고 하는 단수로 썼습니다. 영어로도 다 네임이라고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 엘로힘은 거룩한 영이실 분입니다. 죄인을 위한 피를 갖지 않으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완전한 사람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과 달리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신 분이라고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될 때에 12사도가 함께 증언을 했습니다. 이걸 정녕 알아라 라고 말씀을 했죠.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베드로가 3,000명에게 당일날 침례를 주었는데 11사도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너희 죄를 사함받으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39절에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도마가 고백한 그 하나님입니다. 다른 11사도들도 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시인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가 있고 이후의 모든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예수 이름으로만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거짓된 설명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